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우리가 읽고 있죠. 열왕기서는요, 솔로몬을 시작으로 유다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 하나님을 점점 떠난 모습들이 열왕기서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후대 왕들은 다윗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다의 몇몇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요, 다 악한 길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혹 이와 같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늘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랐던 그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에 이를수록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희귀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집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정말 세상이 없어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 너희가 믿음 있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생각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새겨놓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을 뿐이지, 그 어느 때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사상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 마음을 버린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 다 나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로 악하면 그냥 하나님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돌이키라고. 너희는 내가 택한 자 아니냐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이것이 열왕기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떤 때를 기억하라.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 광야에 있었던 일 기억하라. 왜 그럽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거기에 가 있으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붙드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나를 건져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항상 거기다 둬야 돼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저는 목사님들도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정말 내가 정말 주의 종된 것이 너무 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을 주신 거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 저는 그거 참 싫어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그 설교하시다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어떻게 했고 뭐. 여러분 이거 절마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게 감사한 거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기 원해요.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종되었던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자,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어디다 둬라라고 말씀하신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그런데 열왕기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준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기준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 이후에 나오는 왕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준을 둡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다윗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계속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에요. 나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장 뜨거웠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여호와를 위한 감격과 기쁨이 내 삶에 충만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다윗 같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위에 나오는 유다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끊지 않고 지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날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에이, 그땐 다 그랬지 뭐. 하나님 섬길 때 처음엔 다 그렇게 열심을 내.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말 없습니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고, 그때가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본문 잠깐만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제일 뒤에 있죠.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우리 신약 4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뭔가
뭔가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열왕기상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에게는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냐 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볼 때, 2절부터 4절까지 볼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에요. 정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백성들이 재판을 올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소원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는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 이후에 후궁을 300을 두고요. 700이죠. 후궁을 700을 두고 첩을 300명을 뒀습니다.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족과 혹은 그 귀빈들의 딸을 아내로 맞음으로 해서 친족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협력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를 들면요,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그 바로 왕이 결혼 예물로 뭘 줬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결혼 예물로 게셀이라는 땅을 주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의 땅이에요. 그걸 점령해 가지고 혼인 예물로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게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예물로 줍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아내를 얻을 뿐 아니라 힘들었던 땅도 그냥 거저 얻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들 있죠, 말. 전쟁할 때 뭐 타고 다니는 말들을 엄청 가지고 옵니다.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요, 헷 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중간 무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득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몰라요. 사실 솔로몬은 이것뿐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서 그 오빌이라는 곳에 배를 보내서 거기서 수많은 금들을 모아오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마병과 군사들을 막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도요 지혜가 올 때 이게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분별해야 돼요.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게 이거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자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전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 됐는데 원어를 보면 듣는 마음이 훨씬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또 어떤 지혜? 하나님, 내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참 귀한 거죠.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너가 정말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듣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분별해서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부와 명예도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막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자기 지혜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아니야, 너 그러지 마. 그래도요 듣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을 추구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왕을 세우면 왕이 되면 왕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병마를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요. 2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3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3가지가 왕이 지켜야 할 규례였어요. 그런데 마치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 둘씩 깨트린 것처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의 규례를 하나 둘씩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요, 이 그 어근이 뭐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샬롬에서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정말 평화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사실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평강 가운데 아무 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요, 수리아 왕 르손이 일어나고요, 여로보암이 일어납니다. 이들은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이 다 애굽과 관련이 됩니다. 애굽과.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애굽 왕과 친족을 맺음으로 이득을 얻고 그거로 평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여로보암과 하닷 둘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에 피신해서 있다가 거기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와요. 참 이상하죠. 솔로몬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그 생각, 그 지혜가 칼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놔버립니다. 이상할 정도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회를 잡으려 혈안이 돼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복은요, 내가 쫓아다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어 다니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복을 쫓아다녀요. 기회 잡으려고 다녀요. 그러다 다 속고 망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다윗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막 채워주십니다. 자, 이러한 그 솔로몬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후손들도 점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나아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있고요. 또 솔로몬의 나라에서 찢어져 나간 여로보암도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과 또 하나가 될까 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지 못하도록 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제사하라.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을 텐데 왕위를 영원토록 다윗처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쫓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왕기에 보면요, 그래서 선지자들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선지자는 어떤 게 있죠? 너는 나를 치라, 상하도록 치라. 그럼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때려요?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너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죠. 그런 사건도 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제단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나이 많은 선지자가 가서 다가가서 너는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를 데려와서 먹이라 그랬어. 속이죠. 먹게 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근데 딱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엘리야도 이상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피해 어디에 숨죠?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고기를 갖다 줍니까?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까마귀는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썩은 고기를 먹는 게 까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새가 고기를 갖다 줍니다.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 사르밧까지 갑니까? 거기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습니까?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생각하기 싫은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까지 가서 왜 거기에서 남은 떡 하나 먹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그걸 뺏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따를 때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걸 나타내시는 거 계속.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대결을 벌이죠.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 예배를 위한 제단,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 2주의 암송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고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 땅 백성들에게 주가 하나님이신 것 나타내 주세요. 이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그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불로 응답하셔서 나타내 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그 제단을요 확 태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지금도 은혜 베푸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식었던 사랑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